찬송 425장을 찬양하며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을 우리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잡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담긴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인사를 했었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사람을 그곳에 두십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용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15절 말씀에 기록된 두어라는 동사는 8절에 기록된 두신이라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15절 말씀에 기록된 두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안식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첫 번째 목적은 경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경작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제사장이나 레위인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경작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두 번째 목적은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샤마르는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보호하다, 준수하다 등과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 침입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땅을 정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섬기고 지켜야 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와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에 대해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경우에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중요한 사실을 잊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된 창조 명령에는 부정적인 억제에 대한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과실 섭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선택에 따라 부담 없이 임의대로 모든 것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금지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자유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계명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죽고 죽을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죄의 삭슨 사망 곧 죽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이성과 지각을 통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지키며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오늘의 삶을 묻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괜히 두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사실 많은 열매 중에 딱 하나만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요구입니다.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억지 순종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또한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담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에게 자유를 줍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강압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쓸 것이라고 말입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할 것을 믿으셨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감히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도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될지를 아시면서도 그토록 파격적인 믿음과 사랑을 인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사람이 죄를 안 지었을까요? 인간은 조건과 상황과 맞으면 언제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적인 죄인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과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하는 확실한 시청과 교육 자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명령을 통해 우리와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리를 인간에게 뺏기기 싫어서 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있는 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이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부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독해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